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아주 짧은 시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31편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요약해 보면 이러한 질문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혼란하고 복잡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평온하고 겸손한 영혼을 가질 수 있을까? 조금 바꾸어서 표현해 볼까요? 바쁘고 복잡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내 영혼이 고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필요한 질문이고 또 주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한 가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소란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 영혼이 단순하고 평온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젖된 아이처럼 평온을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젖된 아이처럼 평온을 배운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치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온을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평온함을 삶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미 얻으셨는지요? 이미 배우셨는지요? 혹은 이러한 평온함을 배우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젖된 아이처럼 평온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때로는 말씀의 기준도 넘어서는 온갖 종류의 욕망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마치 젖된 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하고 겸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131편을 함께 묵상하는데 이 시편을 해석하는 여러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하면 이 시편 131편을 읽는 데는 25초가 걸리지만 이 속에 담겨진 내용을 배우는 데는 25년이 걸린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명언과 같습니다. 이 시를 누가 썼는지 오늘 성경 자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시는 아마 다윗의 시인 것 같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윗의 시인 것 같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2절 본문인데요. 2절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다윗이 쓴 또 다른 유명한 시인 시편 23편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면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용이 좀 유사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표현 방식만 조금 다를 뿐 아마 같은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내 영혼의 평온함입니다. 내 영혼의 평온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31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남성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여성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은 남성적인 이미지로, 예를 들면 아버지, 이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비록 상대적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때로는 여성의 이미지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성의 이미지, 또 때로는 여성의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남성, 또 어떤 사람은 여성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유한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한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거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계시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남성의 이미지로 계시하시고, 또 때로는 여성의 이미지로, 때로는 가족관계의 이미지로, 또 때로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이미지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꿰뚫어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이미지들은 하나님의 부분적인 성품들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를 따져가면서 우리가 남녀를 편을 갈라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남성의 이미지도 사용하시고 또 때로는 여성의 이미지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어느 한편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여성의 이미지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이 이사야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여성의 이미지입니다. 예, 그렇죠. 또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시만요. 제가 가진 성경과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37절인데 기록이 22장으로 잘못 나왔네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에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모습, 성품과 사랑이 남성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여성의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편인 시편 131편,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은 여성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23편에는 양과 목자로서 주님께서 등장하셨지만, 오늘 본문 시편 131편에는 젖된 아이와 또 그 어머니와의 관계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머니의 이미지로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네,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누어서 잠깐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상반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네,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교만이나 오만은 한 사람의 성격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교만과 오만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태도를 가리켜서 교만한 것, 오만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오만이라는 말과 정반대되는 또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겸손이겠죠. 겸손. 겸손.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때도 역시 한 인간의 개인적인 성격, 이 사람은 참 겸손해, 자기 자신을 잘 낮추는 사람이야,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겸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상반절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 말씀에서 내가 교만하지도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윗이 하반절 말씀에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 말은 다윗이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바란다라는 고백을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 인간적인 한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결코 나 자신의 의와 나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나무는 결코 자기 스스로 시냇가에 심겨질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결코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 끄댕이를 잡고 당겨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공로와 자격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내 자신의 공로와 선행과 자격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만 의지하여서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인간적인 한계는 무엇이냐 하면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사명에 있어서
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사명과 인생의 방향 안에 있는 한계를 내가 인식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조금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내 인생이 결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욕심, 내 만족, 인간적인 야망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내 욕심, 인간적인 야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한 야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1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자, 이 2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이와 같이 믿음과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서 아무런 불안도, 아무런 불만족도 없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안겨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그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적인 고요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젖된 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다 예전에 키워보셨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젖을 뗄 때 쉽게 느낍니까? 어렵게 느낍니까? 어렵게 느낍니다. 적어도 며칠 혹은 일주일 이상 젖을 떼는데 고생을 합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새 아이의 젖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유를 끊고 모유가 아니라 젖병을 물려가면서 우유를 주고 또 이유식을 줄 때에 저희 집 아이들 보니까 혀로 다 밀어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 밀어냅니다. 안 먹겠다고. 하지만 엄마는 그것을 이제 기어이 또 이렇게 먹여야 되니까 또 씨름을 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유식을 줄 때마다 또 젖병에 젖이 아니라 우유를 줄 때마다 혀로 다 밀어내지만 엄마가 안고 있으면 처음에는 젖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밀어내고 막 가슴으로 파고드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려고 하는 엄마와 또 떼기 싫어하는 아이 사이에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쩌면 젖을 떼야 하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이에게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이거 없으면 내가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바로 그것, 젖이죠. 이것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나에게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데 그것을 엄마가 떠나보내고 끊으려고 하니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에 힘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려고 하면 언젠가는 젖을 떼야 됩니다. 언젠가는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성장도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그 젖을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고파도 칭얼거려도 더 이상 젖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도 알더라고요. 이제 나한테 젖이 없는구나. 그러면서 배가 고프니까 젖 대신 우유를 줘도 받아 먹기 시작하고 또 이유식도 조금씩 먹으면서 그렇게 젖을 떼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일단 젖을 떼게 되면 이렇게 젖을 떼는 것을 성공한 그 아이는 더 이상 예전에 자기가 꼭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그것, 이제는 없어도 괜찮네
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젖이 없어도 엄마가 더 이상 젖을 주지 않아도 다른 것을 밀어 넣어도 엄마 품에 안겨서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칭얼거리거나 하지 않고 평안하게 엄마의 품에 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성장한 그 아이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젖을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비록 엄마가 그것을 끊어버렸지만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젖이 없어도 나에게 필요한 것 엄마가 여전히 공급해 주겠지. 그리고 진짜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신뢰를 형성하면서 엄마 품에 고요하게 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 또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젖을 떼듯이 때로는 내가 초신자가 아니라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과거에 나에게 익숙했던 것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고, 또 나에게 비록 힘들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익숙한 것 끊어버리고 새로운 것, 힘들고 어려운 단단한 식물과 같은 것을 주지만 그것을 비록 힘들지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 이제는 끊어버리시고 주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신뢰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영혼은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의 품에 평안히 안겨져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 다음 이어지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한 개인으로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바라지 못할 것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며 내 영혼이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있도다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 말씀에 이르르니까 다윗은 단순한 개인의 소망의 순간적인 상태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은 한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공동체를 향하여서 마치 내가 고백했듯이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평온하게 안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앙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이고 전인격적인 신뢰를 가질 것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에서 개인적인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노래했던 이 시인은 3절 말씀 속에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가 누려야 마땅할 우리의 영혼의 고요함과 우리의 영혼의 평온함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만 이러한 영혼의 고요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북문의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 우리 북문의 모든 가족을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문교회가 이 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소망을 두는, 그래서 이 땅의 현대사회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시끄러워도 우리 영혼은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로 하나님께 늘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얼굴 뵙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 동력자 된 우리 성도들과 깊이 교제하며 식탁을 나누고 말씀으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석양 예배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배자로 받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시끄럽고 고요하지 않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져 있는 젖된 아이의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부문 공동체, 부문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그동안 익숙했던 것 떠나보내라 말씀하실지라도, 나에게 너무나 고생스럽고 쉽기 어렵고 소화되기 어려운 단단한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내 삶을 지키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가운데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신뢰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남아있는 이 주일의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 그리고 다가오는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말아 주시고 삶과 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세상과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여서 패전의 소식이 아니라 승전가를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권석들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